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연일 그 봄비가 좀 내렸잖아요. 이 봄비를 보면서 이 봄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정말 우크라이나 땅에 좀 뿌려졌으면 좋겠다. 울진과 삼척에 산불로 인해서 힘겨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좀 적셔지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겹고 또 무기력하고 지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좀 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뜨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의 단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지중해 아래의 그 해안도로, 해안길, 빠르고 신속한 길, 불과 4, 5일, 성경에는 10하루길 이렇게도 표시해 주셨는데 한 일주일 남짓 때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홍해 광야의 길, 비교하자면 무려 40년, 몇 배예요.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함과 동시에 빛이 생겨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말씀하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것이 생기고 있고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빠른 길, 그 길 마다하고 힘든 길, 어려운 길, 돌고 도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는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이 길로 택하셨을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싹이 나오고 그 싹에서 잎이 나오고 가지가 생기고 점점 자라서 무성한 가지 속에 그늘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리잖아요. 어떤 나무는 십수년이 걸리잖아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지나고 그래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운행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핏덩이 같은 아이가 수십 번, 수만 번, 수천만 번의 손길을 통하여서 어느 날 걷게 되는 거잖아요.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만 발을 딛고 걷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째깍째깍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 특별한 기회가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빠진 카이로스는 존재할 수 없고요. 크로노스가 없는 카이로스는 거품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테이션이에요. 순간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째깍 흐르는 시간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비로소 와, 걸었다! 우와, 말을 하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깝게 지내는 형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 그 작은 저 혼자 하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가끔 이렇게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멘붕이 오고 힘든데 목사님들 어떠실까를 그제서야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정말 그 형제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에 절절히 진실되게 전해져 와서 참 감사했거든요.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 형제도 우리도 반드시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가야 열매가 맺혀지지. 시간이 가야 결실이 되는 거지. 이 시간이 흐르지 않고 무언가가 생겼다면 그것은 가짜야. 그것은 모조품일 거야. 그것은 열매가 아니야. 생명이 있는 열매는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만 되는 거야. 서로가 같이 공감하고 응원하자, 기도하자 했거든요. 여러분, 크로노스가 없는 카이로스는 가짜일 확률이 높고요. 가짜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금세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시간, 이것은 의미 없이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것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은 단단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선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에서는 이 광야라는 것은 뭐가 보일까요? 둘러봐도 뭔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늘 초조하죠. 늘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없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 차가 얼마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광야 같은 험난하고 한 문제 지나면 또 한 문제가 스며들어오고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한 문제가 나를 향해서 착 걸어오잖아요. 그것이 광야 같은 시간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불안하니 내 건강이 염려가 되니 보험을 막 들기도 하고요. 내가 기력이 다 하고 내 몸에 에너지가 다 빠진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막 달려가기도 하고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장기 계획,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계획을 막 하고요.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잘못되면 내 자식들을 어떡하지? 하니까 무언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것들을 막 찾게 되고요. 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무언가 안전장치를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뭐 관계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대비하라, 계획하라,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너의 노후를 대비하라, 너의 나중에 건강을 대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뭔가 만만의 준비를 다 해놓으면 미래의 걱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갈등 속에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두 번째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세 번째로는요,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네 번째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밤에서 빛을 비춰주신대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무언가를 막 계획하고 내가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나의 행복이, 나의 미래가, 나의 노후가, 나의 앞으로의 시간이 지켜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오면 된다. 나의 백성은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면 된다. 나의 백성은 캄캄한 곳에서도 내가 너희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빛을 바라보면 된다. 나의 백성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킨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힘을 좀 빼고요. 오늘은 내 생각을 조금 멈추고요. 오늘은 내 안에서 발동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곳에서도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봄비처럼 하나님의 단비로 촉촉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의 길 속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여 내 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 빛을 내가 발현해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으로 안간힘 쓰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